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와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연일 후텁한 날씨 속에 심신이 피로한 가운데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실로 감당기 어려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된 것이오니 모든 것을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장마로 인해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예견했지만 짧은 시간에 소나기로 끝나게 하시고 연일 무더위 속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후를 예견하지 못하고 폭염으로 또는 폭우로 고통당하며 인간의 무지함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다시 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저번 주일을 시작으로 교육부서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표곤치 않게 하시며 주의 일을 충성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또 두 가정에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신 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며 모든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인도하옵소서. 주의 전을 떠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는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 어떻게든 조금 편한 보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을 원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종병이 되는 일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 사단이나 또 여단, 연대 정도의 공식적인 군종병이 있을 수 있고 일반 전투부대에는 군종병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대원 중에서 차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미리 손을 쓸 수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대에 제가 입대를 하고 저는 병기를 담당하는 행정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기를 담당한 행정병 생활을 한 7개월, 8개월 하면서 이제 일이 손에 붙어가지고 제 밑에 쫄병도 받을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군종병이 사고를 내서 전출을 가게 되면서 그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아주 신실했던 우리 크리스천 지휘관이 신상 기록부를 보면서 장래희망 목사, 아버지 목사 딱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를 군종병으로 차출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종병이 되고 나니까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니 따르기는 해야 되겠고 그 당시에는 전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휘관에게 집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설교자의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메모와
몇 권의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작정 그렇게 그냥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제가 설교를 갑자기 한다는 것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해보았지만 전우들이 제 설교를 열심히 듣지를 않습니다. 다들 무관심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민이 돼서 우리 내후반에 있는 고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설교하면 듣지를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우들의 눈에 너는 그냥 군 생활이 핀 사람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얘기해도 그건 군 생활이 확 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자기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잠이 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군종병들이 다른 군인들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대 밖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용 나간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예배 드릴 때 군인들한테 제공할 간식, 또 그렇게 자주 나가게 되니까 우리 부대에서 저한테 시키는 심부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철원에 나가서 신철원에 나가서 이제 공용을 보고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우선 그 읍내에 나갔죠. 나가서 오랜만에 제가 먹고 싶었던 오징어 덮밥 식당에 가서 오징어 덮밥을 한 그릇 사 먹고 제일 먼저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에게 필요한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사서 보았던 책이 오늘 목회서신에 써놓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뭐 제목이 이래 뻔하나 싶어서 책을 사봤는데요. 나중에는 제자입니까? 라는 이 책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책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들입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 신앙적이지 못한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해놓는데 전부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샀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일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우들에게 신앙적인 선포와 권면을 하려면 제가 신앙적이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강단에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하면 전우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절박한 문제였던 것이죠. 제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책들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은 저는 부대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당시 군부대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는 지휘관이 아니면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됐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는 군인이 새벽 기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겁도 없이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지휘관이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럼 너는 근무를 빼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다른 군인들과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는 안 빼셔도 됩니다. 그냥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몇 달 동안 하루 3시간만 자는 그런 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밤이면 보초를 서는 군인들을 커피를 따뜻하게 해서 찾아가서 위문을 합니다. 근데 밤에 이걸 자꾸 다녀보니까 빈속에 군인들이 자꾸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우유를 사왔습니다. 전집 우유를 사와서 따뜻한 우유를 그렇게 해서 먹였는데 사실 그러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걸리면 혼이 나지만 그래도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함께 근무를 서고 사역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은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즐겁게 군 생활을 했고요. 우리 부대 교회는 30-4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 학교처럼 분방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예배당을 채우는 게 넘쳐가지고 결국 예배당을 다시 짓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아마 부서뜨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철원 그 부대에는 그때 지은 예배당, 돌로 만든 예배당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별로 신앙적이지 못했던 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제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강권하십니다. 준비도 안 됐던 저를 설교자로 세우신 것처럼 세상의 일로 경황이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십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호한 결단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단호함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결단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 결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말씀은 나는 앞으로도 머물 곳이 없다. 내 삶은 안정적이지가 않다. 나를 따라다니면 고생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문장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고생길은 따르지 않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했던 이 사람이 따랐으면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따르지 않았으면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따랐다면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들이니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9절은 새로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새로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거기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죠. 제자가 되려면 일단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따르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를 의도가 없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공양하겠다고 핑계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례 치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 법도를 무시하는 이로 비추어질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해석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은 쓰여진 그대로만 보아야지 나머지를 추측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중병의 부모를 공양하겠다 하면 성경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본문에는 분명히 장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임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례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가 7일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도 더 지체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장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임종 직전에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죠.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말은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매우 과격한 표현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너무 과격하게 하신 것 같아서 이걸 부드럽게 하려다가 많은 오류를 발생시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못 치르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중요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신 것은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시급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시급한 일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본 법도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면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하면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짐작하고도 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의 법도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니 웬만한 상황에는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인간에게 우선되는 일은 없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례는 이미 정리된 일이다, 죽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당장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아버지의 장례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일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보다 점차적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전파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퇴근을 한 이후에도 항상 전화기를 옆에 둡니다. 그래서 응급콜이 오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휴가를 내놓지 않는 다음에는 항상 마치 군인들처럼 이수지역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는 다른 모든 일들이 뒤로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응급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응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수련회들이 집에도 못 가고 쪽잠을 자면서 몇 년을 보내지요. 매번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그런 훈련들을 의도적으로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훈련시키며 임상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처럼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급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져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잠시 미루면 신앙은 그대로 있고 그냥 제자 되는 것만 미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십시오. 신앙 자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시 같은 방식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동일한 형태의 대화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려면 가족과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하고 오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정도면 허락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태도로는 안 된다 였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손에 쟁기를 잡았을 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을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말은 이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불이 켜진 겁니다. 운전할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달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 보시면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볼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리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거울들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뒤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뒤를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진하고 있으니 앞만 보고 가고 필요할 때만 곁눈질해서 보라는 것이죠.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계속 거울들을 봅니다. 단 1초도 안 봅니다. 운전 잘 못하는 분들은 이 뒤를 한참 들여다보죠. 그럼 사고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갈고 있는 중이면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동 걸고 운전 중이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표현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제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말씀인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하고 할 수도 있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목수로서의 평범한 삶을 충분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가 되는 일이 대충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 다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르려고 했다면 우선순위도 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일까요? 절대성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을 절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한 태도이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것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중에 가족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생각보다 더 힘듭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다릅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의 삶은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토록 과격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결국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6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제자가 아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듯 보여도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적당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제자의 삶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결국 제자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국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아니면 신자도 될 수 없습니다. 12명의 제자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건,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70명의 제자에 부르심을 받았건, 아니면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500명의 제자가 뒤늦게 되었건, 결국 제자가 된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모든 것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모든 것보다 신앙생활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세상의 일들 다 없애고 이것만 해야 됩니까? 종말이 임박하고 상황이 급하면 그래야 될 수도 있죠. 전시체제에는 전부 전투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만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먼저 대답하면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들보다 신앙이 우선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야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맞습니까? 우선적이어야만 제자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대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조금의 여유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결정해야 됩니다. 답은 yes 아니면 no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부르심, 좀 가다가 또 부르심,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부르심, 고난 앞에서 부르심. 그때 우리는 미룰 수 없습니다. 대답을 하면 따르는 것이고 미루면, 거절하면 따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현재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답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로 살 것인지, 제자로 살 것인지 신자로 살 것인지 아닙니다. 제자로 살 것인지 불신자로 살 것인지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있는 곳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이 보라 하신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자꾸 채워나가야 훈련이 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훈련은 쓸모가 없습니다. 부르시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있어도 언제나 그 부르심에는 이것보다 주님의 요구가 우선이다. 그게 제자의 태도입니다. 대충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대충 적당히 살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말은 다 그렇게 하지요. 실제로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마음 쓰며 기도하고 계속 살피고, 그래서 자식이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결단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어떤 시선을 두고 있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우린 핑계 대려면 핑계 댈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핑계 대는 그 순간에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감당해야 될 생명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대충 적당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따르라. 나중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들을 미루며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응답하고 주님이 결정하라 하시면 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교회학교가 아래 일정을 따라 여름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문의는 이명열 교육부 부장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백수 집사 간증이 오늘 오후 6시 연화도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례입니다. 이은주 집사님 모친 김정혜 집사님 그리고 유종옥 집사님 남편 김정용 성도님이 19일과 22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셨고요. 또한 성도 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떡 제공이 있습니다.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 안내위원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백수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분이라서 아마 연화도 교회에서 초청을 하셨는데 집사님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옆에서 좀 살펴봐 드리고요.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통영교회 이름으로 그곳에 간증하러 가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집사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의 장례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정옥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들 오셔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보시면 또 위로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